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죠.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 가족들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웃들과의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관계를 잘 하는가 잘못하는가, 신앙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과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영혼 구원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비로소 영혼 구원도 되고 제자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이 알아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오늘 저희랑 같이 교회 가실래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하는 부부를 따라서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저 같아도 안 가요. 늘 이웃과 티격태격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분을 따라서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실패하면 영혼 구원도 안 돼요. 제자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만큼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주에 딱 한 번 만나요.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주일날 한 번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가워가지고 잘 계셨냐고 손을 잡고 어떤 분들 또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있어야 될 그 공간이 딱 만났는데 왠지 서먹서먹해. 왠지 얼굴 마주치기가 좀 껄끄러워져.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하지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관계의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해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세겜이라는 곳 그리고 베델이라는 그 사이에다가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왠지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식이 끌듯이 계속 애굽을 향하여 나갑니다. 애굽 경계선에 있다가 그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을 핑계 삼아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냥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 실패를 했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실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로가 여동생을 사라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로의 집안 가운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정말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당해버려요. 결국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를 하고 스스로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12장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냈어요. 우리를 떠나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관계에 실패한 거죠. 그렇게 바로에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느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전에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위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원위치로 이렇게 오게 한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교관들이 있잖아요. 교관들이 훈병들을 막 가르치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훈병들이 막 움직여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관들이 훈병들에게 원위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훈병들이 거기서 하는 걸 멈추고 다시금 처음 했던 곳을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돌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군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원위치로 온 거예요. 원위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돌다가 안 되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원위치에 돌아올 때에 아마 손을 들고 이랬을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니까 그렇게 힘겹고 처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원위치로 이끄신 것은 다시금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가족과 노세 가족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풍요에서 오는 싸움이었어요. 풍요에서 오는 갈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가난이 왼수라고, 이 가난만 해결되면 분명히 잘 될 거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풍요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했을 때는 형제끼리 우애했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워지니까 갑자기 전쟁터가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가치는 몰랐을 때는 형제들끼리 오고 가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웅바둥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도 바로 그 풍요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갈등의 원인을 주신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풍요롭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지 못하냐면 동거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거하다, 야하드, 이 히브리어는 하나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되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몸의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무엇이 하나 되지 못하냐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 다른 마음이 섭섭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섭섭함이 생겨요. 섭섭함. 그리고 그 섭섭함이 더 많아지니까 그 섭섭함이 뭘로 바뀌냐면 바로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섭섭함이나 미움을 안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상처를 빨리 풀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풀어내는 거예요. 시작 전부터 풀어내야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바로 이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시점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상처예요. 그러니 빨리 해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섭섭함이 생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롯에 대한 미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섭섭함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전과 같으면 그 섭섭함을 막 토로했을 거예요. 화도 냈을 것이고 미움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섭섭함을 뒤로하고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으면 화가 나겠죠.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아버지 없는 놈 데려다가 길러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런 분노함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품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막 화가 나다 보면 비속어도 막 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말로 비방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품위 있게 설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모색을 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해결점을 갖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두 가지를 포함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관용과 양보였습니다. 관용과 양보. 이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뀐 삶이 되었을까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였고 또 전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관계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둘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을 청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갈등의 관계가 시작됐는데 누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조카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큰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못합니다. 내가 저놈보다 뭐가 부족해서 저놈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갖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지러 찾아가죠. 그러니 관계가 더 틀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가서 그에게 대화를 했고 화해를 요청했어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내려놓았어요. 왜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절대로 롯과의 관계를 흐트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어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다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아 하면서 불러다가 훈계하고 무릎을 꿇히고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재물 너 나 때문에 얻었지 그 재물 다시 돌려줘 하고 뺏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둘의 관계는 등졌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둘의 갈등 가운데에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 둘 사이를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사이가 등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노새를 뭘로 보겠어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저러고 사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송한 일이 생기고 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때 언제 감동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봤을 때에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보고 감동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감동할까요?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감동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보고 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대단하다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잘못이 없는데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에 손을 내밀 수 있는 화목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어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존심 상해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관계를 잘 형성하면 나중에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조카 롯 그냥 안 보면 되지 하고 떠나보내버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놈 앞으로 다시는 안 볼 거야. 저 따위 놈, 버릇없는 놈 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마 떠나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버렸어요. 8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눠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룻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룻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기주의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극심한 이기주의. 너무나도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 이기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남남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을 안 받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죠. 개인주의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데 우리가 괜찮은데 왜 당신들이 상관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 한 교회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생각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집안 참 문제가 많은 집안이네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이 되겠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아, 저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손해를 각오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손해를 각오했어요. 아브라함이 화해를 청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좋은 말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이 뭐냐면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와 우는 굉장히 급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좌와 우는 좌는 풍요로운 것이고 우는 궁핍한 것입니다. 좌는 넓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리고 애국과 같이 땅이 거름진 곳이었고 우는 어떤 곳이었느냐? 척박한 광야 땅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이 장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고 롯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비록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는 안 좋은 땅을 받을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왜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바로 어른의 마음입니다. 어른의 마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어른의 마음.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조금 부족한 것들을 받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데 라고 말하면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른의 마음이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또 양보하고 또 배려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을까요? 이익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부여와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두 번째,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이 끊임없이 붙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질의 부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등 끊지 말고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관계에 실패했다면 이제부터는 갈등의 관계를 회복의 관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양보하게 하시고 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만하고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관계를 통하여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도 양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싸웠고 또 도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음 상했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